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간론 분야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론을 4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을 한 강좌를 4편이나 5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간론이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책에는 어떠한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거시적인 신학 프레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에 관점을 두고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신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가 교회에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급 해체, 이렇게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학의 목표를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약간 프레임을 이렇게 옮겨줘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20년 전 이제 개척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수평 이동이 되지 않고 교회를 이탈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정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학 훈련, 복음을 연마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싶어요. 특히 우리는 이제 장로교 신학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그러한 교회에서는 뭐 장로파니 뭐 천주교니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제 종교개혁 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각 종파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파의 그 바운다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주의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산물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당시 존 낙스 스코틀랜드 교회가 당시에 장로교가 추구했던 건 뭐였는가? 그것은 왕권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한다. 왕권이 복음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00년대 오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도 다 세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국가 정부의 통제를 기쁘게 수용했다 이런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제 국가와 분리된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한민국도 매우 위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필연성, 위급성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신학을 하는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세우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워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목적을 전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한다. 전한다에 그 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우리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했을 때도 그 좀 외람되지만 성경 해석한 의미가 이 조직신학에 있는 의미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매우 중요하고 이 조직신학이 훈련되지 않으면 윤리설교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설교, 윤리설교, 기복설교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직신학을 이제 이론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조직신학을 현장하고 괴리가 된다고 해서 현장신학으로 많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 조직신학이 강할 때는 그래도 시대적인 산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가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7과목을 다 했고 변증학, 험증학, 현대신학, 지금 윤리학까지 다 조직신학이 그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축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커리큘럼에서도 이 이론신학을 잘 정립을 해야만이 다양한 신학들로 이렇게 파급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 파트예요. 그래서 본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주경신학 이렇게 분류된 게 아닙니다. 한 신학 파트에서 이제 그 학문화가 되면서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분화가 되었죠.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제 모든 교회사에서부터 이론에 있는 산물들 그리고 모든 분야까지 다 망라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학문이에요. 단순하게 7과목에 있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 역사에서 나온 산물에 대한 이해, 그 산물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이해,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종합적인 산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학을,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그 신학에 대한 정보의 암기, 정보의 습득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암기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정보를 인지했을 때 그 정보의 진위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자기화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학문적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 조이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암기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점수를 맞는다. 그래서 조이신학 A 플러스가 좋은 조이신학자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도 조이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A 플러스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D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이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똑같이 이 프레임이라는 것일 겁니다. 열심히 암기를 잘해서 A 플러스를 맞아도 그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면 암기하고 프레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고 체계를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석사, 박사의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목사님들이 이제 박사님들이죠. 박사 아닌 목사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정규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좋겠다. 아니면 저와 같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한 이제 체계적인 개인 교습을 통해서 체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생명이 진짜 멋있는 인격이죠. 그래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한 산물들이 교회에 곳곳에 흔적이 있으니까 그 흔적들을 탐구하면서 나도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가 친구들과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사역자가 되면 이제 가치관이 약간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사역자는 선과 후, 그러니까 선이 주의 양과 주의 교회에 있는 것이 사역자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칭찬받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사역자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기여를 해서 주님의 양들에게 유익을 주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사역자의 기본 마인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교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주의 양들에게 기여하고 섬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염려하고 하는 것이 사역자죠.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제1이 교회이고 제1이 주의 양들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사역자 그러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시죠. 그건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역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미션이 교회의 임무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걸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목사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만 전무하게끔 하는 것이 원리지, 목사가 교회도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한 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아주 큰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본래 구조적인 문제죠. 우리 장로교 원리에서는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책임지는 것이 장로교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있다. 그것은 장로교 원리에서 벗어난 형태죠. 그래서 누가 부자가 있고 누가 가난하다. 특히 장로교 사역자들이 그렇다. 그건 장로교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이해해야 되지. 가난한 사역자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천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한다. 이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죠. 우리에게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려고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최소한 현재 나의 정체성에 대한 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원리가 잘 못 되었으니까 바꾸자 해야 되는데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해야 할 도리도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완전히 한번 하는 그러한 장로교를 꿈꿔봅니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못했으면 또 우리가 해보고 또 우리도 못했으면 후배들이 해주면 좋겠죠. 네, 우리 세대에는 우리가 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못할 수도 있는 좀 비극적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 장로교 원리대로 교회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면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가 장로교회는 없어야 하거든요. 이제 교회는 가난할 수 있지만 사역자는 또 다르거든요. 그것은 교회 사역자는 교회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목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장로교적이지 않는 그러한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사역자는 교회와 주께서 주신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과 좀 더 과장해서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이 주의 교회와 주의 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신학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역자가 될 마음이 없으신 신학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신학을 학문하면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인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그 배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제약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주의 양을 위한 그러한 신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문으로서 즐김으로써 지적 유의를 위해서도 이 신학은 나쁘지는 않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할 때는 학문의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학문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으면 이제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제 본래 학문을 하면 옛날에 양반님들이 하셨잖아요. 양반님들이 공부를 하면 밥은 누가 주겠습니까? 그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갖다 주면 양반들은 앉아서 책 읽다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학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좀 학문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를 심하게 해치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에서 너무나 과격하니까 축출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안경을 이렇게 세공하는, 안경을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학문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고독한 학문자죠. 그래서 이제 그의 그 학문의 깊이가 너무나 깊으니까 그 학문에 매료돼 가지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도 많죠. 또 그 학문으로 기독교를 해체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외롭고 고독하게 공부를 하는 그러한 무거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좀 무거운 그러한 학문은 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그 상황별로 그 나오는 산물들이 각각 달라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여건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죠. 그러면 그 산물이 입에서 나온 산물이든지 글로 나온 산물이든지 그 산물이 주의 교회와 주의 양들에게 유익하다면, 최소한 해롭지 않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이라는 것을 들어가면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긴 잡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을 할 때 위자, 무엇을 애워서 그것을 안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박함이라고 하죠. 성질의 급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의 어떠한 프레임들을 알고 저 사람이 말했을 때 데이터는 다 말하지만 그 데이터가 다 논리가 안 맞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논리 체계, 이러한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년 과정에 구비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죠. 삶의 경륜으로 그것을 하면은 학문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의 경륜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학문한 그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비평 능력을 습득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론을 들어가면서 이러한 잡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론 자체가 매우 그 합의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신학에서 합의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소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교제도 이제 이 개인의 산물이지 기독교에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숙지를 하고 이제 이 교재 데이터로 이렇게 하나의 좌표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좌표들을 쭉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학적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인간론에서는 죄의 이해를 또 말하거든요. 이 죄의 이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담론을 형성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신학도가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